2025년 8월 24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188장 찬송 1절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불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화로다 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 판단을 쉬지 않죠. 그것이 이제 자꾸 남을 씹는다 그러죠. 남을 이래저래 판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요. 남은 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근데 이게 내가 혼자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다 하나님이다 보니까 다 서로 판단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파헤쳐 보면 나나 그나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하고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버릇이 이런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꾸 판단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당연히 복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잘 될 거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쉬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 성도만이 나타내는,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특이점, 특이사항,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고 또는 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딴 게 복이 아니고요, 바로 이게 복입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화를 입을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로 나오는 현실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기이한 도움을 입어가지고 창성할 때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성전에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인데요. 역대하 26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의 인생이 잘 보여주죠. 군대를 예비하고 잘 무장시키고 또 첨단 이 무기들을 개발하고 유명해졌고 강성해지고 그때 교만했다. 뭐 나는 아닐 것 같죠. 똑같습니다. 없으면 쪼그라지지만 있으면 뭔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고개가 들어지지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세상에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데 안 보이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어, 이 우시아 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항상 이 세상을 나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 죄악의 본성,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 뜨면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아,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온 세상이 나로 채워지는 이것을 원하죠.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화로다 나여, 화입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찌그러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 이런 복을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 이 세상에 전혀 먹히지 않겠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현상. 이사야 오늘 본문의 9절로 13절에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겠죠. 전혀 관심 없는 거니까. 전혀 내 현실과는 다른 거니까. 3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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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세 번의 거룩, 즉 만군의 여호와만이 거룩하다. 인간은 불거룩하다. 인간은 불경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이 산소가, 공기가, 온 땅에 물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세상에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의 먼지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사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이 어디 영광 받아 보려고 숟가락을 올리느냐,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질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충만한 세상에 인간이 끼어들려고 한 것이 죄죠. 우시아 왕이 바로 그런 대표 주자로서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워지고 인간이 벌받아 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었을 때는 모르다가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쫙 그치죠.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안개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에 다 지워지고 사라지는 그런 때, 이것이 참 복된 때인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괴로워하지요. 세상 분위기가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영광에 매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받지요. 이거는 우리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이 그저 흥분해가지고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 이슬람 지역에 가겠습니다. 이런 내가 결단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통하지 않는 메시지거든요. 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성전 숯불로 정결케 하셔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들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니까 전혀 효과 없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가겠습니다. 저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된 사람들의 특이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도는 없는 거죠. 나는 사라지겠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 아들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인도하심 따라 간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세우신 도구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길을 갔고요.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고 또 같이 지내던 아내가 갑자기 죽는 일도 생기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그 일을 당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철조망 함부로 뒤발질하다가 더 걸려가지고 골치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라는 것이, 주신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하기 싫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맡겨서 지우셔서 걸어가게 만드신 그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여호와이신 왕을 베는 참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분위기 또 일반적 종교 분위기, 교회 분위기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복받아 마땅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인간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 박자 맞춰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구원 의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 헬라인, 의인은 없다. 하나님 찾는 자가 전혀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사도의 이런 고백이 늘 흘러나오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앞에 두고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행했던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확인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우리 인생이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복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중국 사람들 집에다가 복 빨간 걸로 많이 써붙여놨는데요. 그 복이라는 것은 중국 가게에 가면 또 벽에다 돈 붙여놨잖아요. 그게 돈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지만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돈이 복이지. 화로다 나여 이게 무슨 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 앞에서 내가 영광받으려 한 나의 현실을 깨닫고 나는 화로다. 나는 화를 입을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서 있는 이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그 영광을 밀어내고 내가 영광 차지하려고 했던 이 나의 죄악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성도된 사람들만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복이다라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랬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슬픔의 고백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은 이게 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복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런 현실, 이런 자리에 선 것이 참 복이다. 날마다 이런 자리에 세워지는 이런 복을 기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멸망에 마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성도는 바로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화로다 나여 이것을 우리 가훈으로 삼고 이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말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하게 된 이 현실을 보는 이 복,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바라보고 감격하며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8장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